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리아의 수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힘쓴 영혼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기쁨을 마음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간사님들과 또한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섬김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리아의 전도 훈련을 마친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말씀, 여러분 제게는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 여러분 그것은 한 집사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익은 곡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말하면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믿기로 작정한 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오늘 구호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다라고 우리가 단정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주께서 찾은 그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는 것, 익은 곡식을 찾는 과정,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친히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때,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말한다, 몸대로 한다, 그 의미보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자 삼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리가 절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쉽게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교회를 마치 실패작인 것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수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고 드러나기 위한 애씀을 멈추지 말아야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가 실패작인 것처럼 우리가 내팽개쳐버리는 그 마음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대명령,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권세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누림과 행세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를 드러내거나 휘두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힘, 그 능력을 성경은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에 걸맞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과 은사, 재능을 수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를 오해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권세를 누리고 행세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 함께 해야 하는 교회가 경쟁과 다툼의 장이 되고 맙니다.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하냐, 누구가 실세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권세가 장로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기신 역할과 장로에게 수여한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로와 집사의 서열을 따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로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역할과 집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힘, 지혜, 은혜, 은사,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서열로 말하거나 권세의 강함과 약함으로 말하거나 누림과 행세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경쟁과 다툼의 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권세를 수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자 삼는 사역, 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울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 제자로 살아가는 사역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금요철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간다는 말의 반대말은 온다가 아닙니다. 간다는 말의 반대말은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 말입니다. 장소에 익숙한 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익숙한 것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라고 하는 그 말씀, 떠나라고 하는 말씀,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머무르려고 하는 그 성향, 여러분,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머무는 것도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익숙한 곳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머무는 땅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하지 않던 것을 하면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일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난공불락, 그곳이 바로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곳이 기름진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낯선 곳을 향해서 가는 것,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에는 여러분 몇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먼저는 하던 것을 내려놓는 포기가 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하는, 함께 동력하는 지체들 간의 신뢰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신뢰가 깨어지면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함께하는 명령을 주시는 그 배경,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하라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당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신뢰가 저절로 생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고 자신의 원함과 익숙한 성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마 곧 실망하실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는 수고, 끊임없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서신서 곳곳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러해야 하고 성도들 간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제자 삼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전도 실습을 나간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85년도, 86년도 그때 전도 훈련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리였는데요, 제가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편하게 들어줄까? 저 사람은 좀 인상이 험악하니까 내가 말하면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 사람, 아이들, 좀 친절해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대상을 제가 선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편한 사람이 좋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나 너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만한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익숙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제자보다는 내 제자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 삼는 사역이 어려운, 또 그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주어져 있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수고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이디아의 전도 훈련을 마치고 전도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해서 우리의 화려한 화술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너면 충분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도구로서 우리는 언제라도 실수와 연약함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보내시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신 후에 끊임없이 당부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힘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혹시라도 너희 후손이 가나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너희의 후손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닌 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주님은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합니다. 제 스스로도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지나친 교만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 사역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한순간의 사건으로 이해하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나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는 이 사역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형식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제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느 한순간 뜨겁게 예수를 믿었다거나, 어느 한순간 내가 어떤 훈련을 마쳤다거나, 어느 한순간 내가 신앙의 경험을 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제자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 제자를 삼는다는 것,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되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과 한계를 가진 우리들, 익숙함에 머물기를 좋아할 수 있고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나친 자신감에 우리 스스로가 도취되어 있을 때가 쉬운 저희들, 제자 삼는 사역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한순간의 사건이나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만 이해하기 쉬운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역을 맡기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분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기를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인의 숫자를 늘리라, 그 말도 아니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너의 설득력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도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너의 삶의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너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사역은 출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작업,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그 작업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데아의 훈련을 통해서 저는 그 훈련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또 다른 일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싶은 이 열망을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이 열망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사역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해져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